우리가 이제 이 마태복음을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내용의 흐름은 그렇죠. 예수님께서 갈릴리 사역을 마치시고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십자가에 달려 그 사명을 완수하게 되는데요. 유대 땅으로 올라와서 이제 몇 가지 일들이 일어났죠. 제자들이 이제 유대 땅으로 올라오면서 막 싸웠어요. 누가 높은 자리를 차지할 것인가? 그래서 천국에서 누가 큰 사람입니까? 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아이를 딱 세워주셔서 아이와 같이 자신을 낮추는 자가 높아진다. 이렇게 말을 했죠. 뿐만 아니라 이 바리새인들은 이 가정에 대한 문제도 이야기하고요. 또 예수님은 또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또 한 번 아이들이 오는 것을 금하지 않도록 그래서 영적인 치맛바람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지난주에 살폈듯이 재물 많은 청년이 와서 예수님 어떻게 영생 얻습니까? 그러니까 야, 다 나눠주고 나 따라와라. 그러니까 청년이 재물이 많아서 나눠주기 싫어서 결국 예수님 따라가기보다는 자신이 늘 항상 추구해 오던 부유함의 방식으로 그곳을 선택하여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살피면서 우리는 이제 이 주제를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이 시대에도 역시 우리가 이 부와 가난에 대한 문제는 반드시 다뤄야 하고 또 어쩌면 이 자본주의 시대에 이 내용은 굉장히 중요하기에 이 내용을 굉장히 좀 비중 있게 다룰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오늘은 약간 특강 비슷하게 그렇게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퓰러 신학교에 도널드 해그너라는 신약학 명예 교수님이 계십니다. 원래 교수로 있다가 이제 은퇴를 하시고 있는데 그분이 이제 이 마태복음 전공자예요. 그래서 이 신약 전공인데 이 마태복음 주석을 써내서 전 세계적으로 거의 대부분의 목회자들은 이 도널드 해그너의 마태복음 주석서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을 다룰 때 이 해그너 그 교수님이 어떻게 이야기를 했냐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부와 가난 그리고 제자도는 결코 피할 수 없는 주제이다. 결코 피할 수 없는 문제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래서 오늘날에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를 조금 피하고 싶어 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늘 이 돈을 추구하는 삶에 익숙한 이게 이 시대가 여러분들의 잘못이 아니고 어쩌면 이 시대의 문화 자체가 돈을 추구하는 것을 정당화하고 당연히 여기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추구하니까 그 방향성을 제시하는데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성경적인 부와 가난의 개념과 이 세상에서 교육되어지고 가르쳐지고 있는 그 부와 가난의 개념이 달라요. 그래서 다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이 세상이 추구하는 방향에 익숙해져 있고 그것을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자신의 정욕을 채우는 그러한 가르침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성경적 가르침은요, 우리의 정욕을 억제하게 하고 우리가 가지고 또 이 세상이 추구하는 문화적 가치관과 다른 방향을 제시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주제를 피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피할 것이냐 말 것이냐. 근데 이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피할 수 없는 주제다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도 피하지 않고 이 본문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클 그린이라는 또 신약학자가 있는데 이분도 역시 이제 이 마태복음의 주석을 펴내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을 가지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재산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매우 위태롭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제가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면 여기 계신 분들은 나하고는 상관이 없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은 부자임에도 불구하고 부자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재물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재물이 많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나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내 주변에 눈에 띄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의 맹점인데 어떻게 보면 다 부자인데 항상 위를 바라보기 때문에 부자가 아니라고 착각을 하고 오늘 본문 말씀은 나와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한번 질문을 던져볼게요. 지구의 인구가 80억이 넘었습니다. 얼마 전에. 그죠? 80억 인구 중에 우리는 부자이겠습니까? 아니겠습니까? 상위 몇 % 정도에 위치하고 있겠습니까? 자, 제 질문을 이렇게 던졌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플 때 약을 쉽게 구할 수 있습니까? 병원에 쉽게 갈 수 있어요? 그렇다면 부자예요. 여러분 70년대, 80년대만 해도 병원에 가는 사람은 부자들만 갈 수 있었어요.
저도 그냥 약국에서 사리돈 하나 사가지고 먹고 버틴 기억이 많습니다. 어릴 때. 아파서 코피가 터져도 그냥 병원엔 안 갔어요. 왜? 병원은 비싼데고 부자가 가는 곳이니까.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좀 아프면 다 병원 가요. 병원 가고 혜택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부자죠. 예. 근데 여러분 이 80억 인구 중에 병원을 자유롭게 갈 수 없고요. 약을 쉽게 구하지 못하는 엄청난 사람들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겨울에, 여름에 시원하고 따뜻하게 지낼 수 있지요. 그리고 교통 아주 편하게 이용할 수 있죠.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좀 잘 살아요. 부자에 속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상대적 빈곤감 때문에 나는 가난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전 세계 인구적으로, 하나님은 전 세계 인구를 보니까 그 가운데 우리는 다 어쩌면 다 부자예요. 그렇게 인식하시고 하나님 왜 저를 이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 이렇게 사는 것도 은혜입니다. 오늘 찬양 정말 오늘 설교 말씀과 아주 적절하게 잘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여기에 이렇게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죠. 자, 그래서 이제 이 내용을 우리가 좀 다뤄볼 텐데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충격적인 말씀하시죠.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불가능한 것은 아닌데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데 어렵다 그래놓고 24절에는 불가능한 것에 대한 비유를 씁니다. 어떻게 설명하시냐면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 그러면 이게 어렵겠습니까? 쉽겠습니까? 사실은 불가능하죠. 낙타는 당시에 예루살렘이나 이 중동 지역의 가장 큰 동물이에요. 동물원 가셔서 낙타 보시면 가까이 오면 생각외로 키가 큽니다. 이렇게 봐야 돼요. 굉장히 그거 덩치도 상당히 큽니다. 근데 바늘귀는 어떻습니까? 아주 조그만하죠. 근데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게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쉽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부자가 천국 들어가기가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또한 이 23절에는 어렵다라고 말씀하시지만 24절에는 불가능하다라는 비유를 좀 과장되게 쓰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겠지요. 그리고 제자들이 몹시 놀랍니다. 24절에 보면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 25절의 제자들의 말은 그 당시에 부와 가난에 대한 그 당시 유대 사회의 이 재물에 대한 이 철학 혹은 가치관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어떠냐면 부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부자는 가난한 자들보다 더 천국에 가까운 자다. 이제 끝에 나오는 먼저 된 자, 나중 된 자 이런 설명으로 봤을 때에 부자가 먼저 된 자로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에 가까운 위치에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먼저 되고 나중 되는 것은 사실 시간의 표현이죠. 이렇게 먼저와 나중은 시간의 단위를 우리에게 상상하게 하지만 이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시간뿐만 아니라 위치. 먼저 된, 높은 위치를 차지한 자, 나중된 것, 낮은 위치를 차지하는 위치를 설명하기도 하는데, 당시에 부자들은 다 천국에 가깝다고 생각했어요. 왜 그랬냐 하면, 이렇게 가난한 자를 돕는 것은 가난한 자가 할 수가 없었어요. 부자만 선을 행할 수 있었죠. 그래서 그 선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 가깝게 지내고, 부자는 토라를 살 수 있었습니다. 즉, 구약 성경의 일부를 살 수 있을 만큼 말씀에 가깝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구원에 있어서 이들이 먼저 된 자라고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부자들의 선행과 또 토라를 연구하고 또 의를 추구할 수 있는 의로운 행위를 할 수 있는 여가가 부자들에게 훨씬 많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왜 가난한 자들은 하루하루 한 끼 먹고 살기 위해서는 열심히 부지런히 움직여야 되지만 부자들은 좀 여유 있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한 일들을 행할 수 있는 시간과 물질적 여유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천국에 가깝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부자는 못 들어간다. 거의 못 들어갈걸? 이렇게 이제 못 들어간다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그러한 가치관 속에 살아온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충격적이었지요. 그래서 그럼 누가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니까 26절에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다. 여기에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제 이 부자의 개념에서 이들 속에 담겨져 있는 유대주의의 철저한 율법주의가 들어가 있어요. 부자들의 선한 행위가 많기 때문에 그 선한 행위로 천국에 가깝다고 생각한 거죠. 부자들은 착한 일을 행할 환경이 더 넓고 많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들의 머릿속에는 천국은 착한 일을 해서 선한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행위를 통해서 들어간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부자가 더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죠. 그런데 그러한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어요. 인간의 공로, 선행으로 천국 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것이지 어떤 선행이나 어떤 부의 축적, 어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은 아니었죠. 자, 이런 율법주의적 사고가 하나 있었고, 두 번째로는 구약적 사고가 하나 또 있었습니다. 뭐냐 하면 구약에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했을 때 대부분 물질과 연결되어져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게 아브라함이었죠. 아브라함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 재물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조카에게, 롯에게도 나눠주고 막 그러죠. 그 다음에 영역이 나누어지니까 롯은 결국 이제 소돔과 고모라 쪽 가고 막 나눠지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이삭은 어땠는지 아세요? 모든 그 지역의 사람들이 흉년이 들어서 다 가난한데 이삭만 100배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욥은 어땠습니까? 그 지역의 최고의 부자였죠. 솔로몬은요, 어마어마한 부를 누렸죠.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 머릿속에는 부라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고 그 부를 소유한 사람은 하나님과 더 가까운 구원에 있어서 훨씬 나은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다르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으로 할 수 없으면 하나님으로 할 수 있다. 이 표현을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신약시대의 부자들은 구원을 못 받았느냐? 그렇지 않죠. 대표적인 게 삭개오입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믿고 그가 부유했죠. 그러나 이제 뒤에 살펴보겠는데 그가 예수님께 칭찬을 받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나사로의 집도 잘 살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항상 유대 땅에 오시면 나사로의 집에서 먹을 것을 해결하였죠. 누가복음 8장 3절에 보면요, 요한나 수산나 여러 여자들은 자신의 소유로 예수님과 제자들을 섬겼습니다. 아주 물질을 잘 활용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의 포커스는 이 하나님을 추구하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삶의 방식과 돈을 추구하고 돈을 따라가고 돈의 축적이 구원의 수단이요, 또 자기 생을 책임져 준다는 그런 세속적인 가치관 사이에서 그러한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자는 구원을 얻을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자, 그가 부하든 가난하든 그가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이 메시지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부에 대한 개념이 잘못되어질 때 우리에게 경고의 메시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보다 훨씬 깊게 연구한 우리 선배님들의 내용을 제가 조금 인용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책을 잠깐 이제 소개하면 자크 엘룰의 하나님이냐 돈이냐라는 책인데 이 책입니다. 이 책. 제가 옛날에 참 재미있게 읽었던 책인데 어떤 부분은 제가 받아들이고 어떤 부분은 좀 이거는 너무 그렇다 이런 것도 있었지만 좋은 내용을 제가 조금 살펴보면 이분의 특징은 그거였어요. 돈에는 권세가 있다. 모든 세상 사람들은 권세 아래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권세 아래. 하나님의 권세 아래 살아가든지 세상의 권세 아래 살아가든지 두 개의 권세 아래서 살아가는데 이 시대에는 주로 돈의 권세 아래 살아간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제 민주주의 사회, 그러니까 누구나 부를 축적할 수 있는 자유가 주어지고 자본주의, 시장 경제 체제가 전 세계에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돈의 권력 아래에 들어가서 돈을 추구하는 삶의 방식이 상식이 되어지고 일반적으로 되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는 위인이 인정받았지만 지금은 돈 많은 사람이 인정받는 그런 시대가 된 것이죠. 그래서 이분의 책의 결론 부분에 보면 뭐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이 일을 하는 이것이 자기를 사랑하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열심히 일해서 나를 사랑하고 돈을 모아서 이렇게 자신의 욕구를 채우는 목적으로 돈을 벌면 안 된다. 이것은 또 하나의 우상 숭배다라고 하면서 노동은 선한 것인데 이 노동을 통하여 얻어지는 이득들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이웃을 사랑하는 수단으로 사용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그러면 이 권세, 하나님의 권세와 돈의 권세 아래서 어떻게 자유로울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이제 자막을 제가 준비했는데요. 돈의 권세로부터 해방되는 길은 사회생활로부터의 도피하는 은신생활이 아니며
부자가 되어 돈의 권세를 장악하는 길도 아니다. 돈의 권세로부터 해방되는 길은 매매 법칙이 지배하는 사회에 살고 있으면서도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거저주는 삶을 실천하는 길이다 라고 하면서 돈의 권세가 아니라 하나님의 권세 아래 들어가는 사람의 삶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지요. 두 번째 제가 소개하고 싶은 책은 데이비드 웰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분의 제가 이제 정말 존경하는, 그분은 저를 몰라요. 근데 저는 그의 책을 이제 다 읽었는데, 책 내용이 정말 탁월합니다. 그 어떤 최고의 신학자라고 저는 이제 생각하는데, 이분의 신학실종이라는 책은 제가 여러 번 읽었고, 하여튼 내용이 너무나 좋은데, 많은 내용 가운데 이 문제를 또 이분도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 시대는 자본주의와 또 이제 뭐 공산주의, 뭐 이렇게 쉽게 생각합시다. 뭐 그렇게 있는데, 이 자본주의와 공산주의는 공통된 것이 있다는 거예요. 공통된 것이 뭐냐면, 누가 돈을 가지느냐에 이 두 개의 사상이 관심을 가지고 있대요. 그래서 공산주의는 다 같이 가져야 된다라는 것이고, 자본주의는 열심히 일해서 많이 가지는 것, 사유재산을 인정하는 것이죠. 이런 것인데 그 돈을 축적하는 것이 선한 것임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누가 소유하느냐의 문제를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고, 또 하나 공통점은 뭐냐면, 이 자본주의나 공산주의나 둘 다 가난은 부정적인 것으로 묘사한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는 가난이 부정적인 게 아니죠. 오히려 하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은 어때요?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세상의 가치관과 인간이 만들어 놓은 어떤 사상들과 성경적 사상이 다르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우리의 신앙이 드러나도록 노동을 나타내야 된다. 그래서 이 노동이라는 것이 부를 축적하는 수단이 아니고 우리의 신앙이 나타나는 삶의 현장이라는 것을 좀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노동하는 사람이 지식인이냐 육체 노동자냐가 아니라 우리의 신앙이 드러나도록 일을 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것이 우리 개혁주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이 노동관, 직업관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와 가난은 우리의 노동의 목적이 될 수 없고요. 부와 가난은 그 처해진 형편 속에서 하나님께 그 위치에서 영광 돌리는 그런 일로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가난은 부정적인 요소가 아니라는 거예요. 부와 가난은 하나님의 배치시키신 위치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하나님이 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 책에는 이런 내용도 나와요. 그래서 부한 자는 목적을 위해 더 큰 영역에 책임이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책임. 부한 자에게는 책임이 있대요. 왜? 더 많이 가졌기 때문에. 신명기 15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주님 오실 때까지 가난한 자가 있어요. 주님 오시고 나면 가난한 자는 없어지죠. 그러나 가난한 자가 이 땅에서는 언제든지 있는데,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네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치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물질에 대해서 우리는 이렇게 모으고 또 아끼고 내가 쓰는 것에 많은 교육을 받고 이 시대가 그렇게 가르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주어진 부에 대해서 지혜롭게 사용할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책을 소개하는데, 이 책은 좀 두꺼운 사전인데 예수 복음서 사전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의 주제가 아예 한 챕터가 부와 가난에 대한 챕터가 나오고, 거기에 14페이지에 해당되는, 글씨가 아주 작은데 14페이지니까 분량이 굉장해요. 근데 거기에 이 부와 가난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막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 1세기 유대교의 이 부에 대한 개념들, 아까 제가 설명을 해드렸죠. 그런 개념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무엇을 가르쳐 주셨는가? 이 사전에서는 몇 가지로 요약해서 이제 성경 구절들을 설명을 하는데, 첫 번째, 재물은 좀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재물의 축적이,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재물을 축적하면 축적할수록 나는 안전하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재물을 축적하면 축적할수록 유혹이 강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세에 재물을 쌓는 것, 그리고 돈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고, 우리에게는 어쩌면 그것이 우리의 안전을 책임져 주는 것 같지만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는 굉장히 위험한 요소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 특별히 예수님이 그것을 가르쳐주셨다. 마태복음 13장 22절에 보시면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맡겨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세상의 염려가 들어오는데 그 염려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때요? 재물의 유혹에 넘어간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서 말씀을 닫아버리는 거죠. 왜? 이 세상의 염려, 그 재물의 유혹과 성경적 가치관은 상당히 다른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이끌려서 가버리니까 말씀의 길을 닫고 살아간다. 그래서 이러한 이 물질이 주는 그런 세력에 대해서 예수님이 아주 경고하고 있고 재물을 쌓아가는 것이 상당히 위험한 것이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그러니까 여기 위험하다는 조건은 그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쌓는 것. 예. 그러니까 나 이제 돈 안 벌래 이렇게 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열심히 일하세요. 일하시고 잘 쓰면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이 또 이 말씀도 하세요. 마태복음 6장 24절에 우리가 이미 살폈던 내용인데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이게 권세에 대해서 설명하죠. 두 권세 아래 동시에 살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재물을 쌓는 것, 재물을 추구하는 것의 위험성, 이것이 어쩌면 우상 숭배와 연결되어져 있다는 거죠. 그러면 어떡합니까? 그럼 부자는 다 지옥 갑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죠. 그래서 그 불가능한 것을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삭개오와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는데 누가복음 19장 8절과 9절에는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는 일이 있으면 네 갑절 네 배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라고 예수님께서 선포하십니다. 물론 삭개오가 다 팔지 않았어요. 재물의 절반. 재물 나머지 절반은 자기가 써야 되니까. 옷도 사고 자녀 교육도 해야 되니까. 그거 말고 잉여 재산 가운데 특별히 재산 가운데 절반 정도가 되었던 것 같아요. 자기가 이렇게 베풀 수 있는 재물의 한계가. 그래서 절반을 나누겠습니다. 라고 한 것이죠. 이제 예수님이 칭찬하십니다. 그래서 이 신약 성경에서는 이렇게 부자도 천국에 들어가는 어떤 그런 내용들이 꽤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내용에 대해서 누가복음 12장에서 이 내용을 잘 다루는데 자기만을 위해서 재물 쌓는 자의 그 뭐라 그럴까요? 안타까움. 그가 받을 그런 어리석음에 대해서 누가복음 12장에서 설명하는데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이제 12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무엇에 넉넉함이 있지 않아요?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생명은 물질에 있지 않아요. 물질에 있지 않죠. 그래서 이 세상의 가치관과 좀 달라요. 이 세상 사람들은 돈이 많아야 생명을 오래 살 수 있다. 유지할 수 있다. 그래서 보약도 먹고 이제 노후에 뭐도 하고. 그런데 예수님은 그 생명이 물질에 넉넉함이 있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예를 드는데 어느 마을에 부자가 한 명 있었어요. 근데 이 부자인데 재물이 막 쌓이는 거예요. 곡식이 막 쌓이죠. 농경사회니까 곡식이 쌓이는 게 부자인데 막 쌓이니까 누가복음 12장 18절 이하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 부자가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이제 사업이 번창한 거죠.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이게 그 당시의 가치관이요 어쩌면 오늘날 우리들의 가치관이죠. 많이 쌓아두면 어때요?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20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가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생명이 돈의 많고 적음에 있지 않다. 그래서 21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모든 부자가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 하나님은 늘 가난한 자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자기만을 위해서 그 부를 축적하는 자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재물을 잘 사용하셔야 돼요. 이 세상은 많이 모아서 우리의 행복을 추구하고 부유하게 살고 미래를 준비하라고 하지만 성경은 잘 벌어서 잘 쓰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을 위해서 쓰고 하나님을 위해서 부요하고 가난한 자들을 돌보고 그렇게 재물을 지혜롭게 쓰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수입 가운데 얼마를 구제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목사님, 저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가 집사람하고 이야기한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 수입의 몇 %를 구제에 쓰자. 제가 이제 그렇게 이야기해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꽤 써요. 그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꽤 합니다. 얼마인지는 나중에 개인적으로 오시면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몇 %. 그러니까 교회에서 받는 사례의 몇 %를 하고 있어요. 제가 이제 그 일정하게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정해놓은 규칙인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목회자가 먼저 본을 보여야 되잖아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한번 노력을 해보십시오. 그런데요, 부족하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이 더 넉넉하게 채워주십니다. 예.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재물의 축적에 대한 위험을 좀 설명해 주시고 오히려 잘 쓸 것을 말하고요. 그래서 재물을 건전하게 사용하는 방법은 가난한 자를 돌보는 것이다 라는 것인데, 누가복음 12장 33절과 34절에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느니라. 하늘에 보물을 쌓아 두려고 하는 사람은 이 땅에서 가난한 자들을 막 돕는단 말이죠. 근데 그 마음이 하늘에 이미 있는 거예요. 그는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때까지 살아오면서 가난한 자들을 향해서 베푸는 그런 경제적인 그런 헌신들, 소비들이 있지요. 건전한 소비죠. 하나님 기뻐하시는 소비들인데,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소비한 그 모든 소비는요, 여러분들은 잊어버릴 수 있지만 하나님은 다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하늘 창고에 도둑도 들지 않고 녹도 쓸지 않는 그 하늘 창고에 그걸 다 쌓아놓죠. 여러분, 이 땅에서 칭찬받는 거 여러분 아주 기분이 좋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뭐 겨울에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불우이슬 도웁시다 하는데, 그래 나는 몰래 도와야지 하고 딱 몰래 돕는데 방송국에서 나서 카메라로 딱 찍어. 그러면 어때요? 하면서 속으로는 좋아하죠. 예. 그것도 명예롭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도 명예니까. 여러분, 그건 이제 잠시 있다가 지나가는 거예요. 그 칭찬은.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선한 일을 위하여 재물을 소비를 한 것, 이게 소비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건전한 소비죠. 그러니까 남을 위해서 도와준 거는요, 영원한 칭찬이 있다니까요. 영원한 칭찬. 이 땅의 재물은 녹이 슬고 없어지는 건데, 우리가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돕는 그 모든 것들은 영원한 칭찬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선교 헌금하는 거 있잖아요. 그리고 목적 헌금을 하고 하시는 것들이 정말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이 다 보고 여러분들의 하늘 창고에 그걸 다, 이 땅에서는 모르죠. 이 땅에서 누가 칭찬하겠습니까? 그냥 뭐 그렇게 넘어가는데 하나님은 다 보고 계세요. 자, 그래서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하나님은요, 가난한 자들에게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오히려 부한 자들보다 가난한 자들에 대해서 위로의 말씀을 하시는데, 누가복음 6장 20절에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요. 가난한 사람은 의지할 돈이 없어요. 누구를 의지하겠습니까? 하나님 의지하죠. 부자가 기도 많이 하겠습니까? 가난한 사람이 기도 많이 하겠습니까? 가난한 사람이 기도 훨씬 많이 합니다. 없으니까. 그래서 가난하다라는 것은 물질적인 가난함도 되지만, 사실 물질적으로 가난하면요, 영적으로도 가난해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된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영적인 가난한 자가 되려면 많은 물질의 풍요가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하는 습관을 많이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가난할 때는 많이 기도하죠. 우리나라 70년대, 80년대, 60년, 70년, 80년대 기도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그러나 경제 발전하고 90년대, 2000년대 들어서면서 사람들이 기도 많이 안 해요. 왜냐하면 많이 채워져서. 옛날에 없으니까 하나님께 매달리고 이거 없으면 안 됩니다 그랬는데, 지금은 많으니까 그냥 기도 안 해요. 그냥 있는 거 쓰면 되니까. 그래서 영적으로 가난하다는 것, 물질이 부유하지만 영적으로 가난한 삶을 추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아까 그 사전에서 계속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가난한 자들을 돌보면 영원한 보상을 받게 되는 것은 계속 반복해서 설명하는데,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가난한 자들에게 구워주는 것은 하나님께 구워주는 것이다. 가난한 자들에게 뭔가를 베풀면 가난한 자들이 그것을 대갚을 능력이 없기 때문에 나중에 하나님이 대갚아 주신다, 뭐 이런 내용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 철저한 신뢰, 이게 재물을 포기하고 나눠주고 지혜롭게 쓰는 것,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하면 결국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만이 그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삭개오가 어떻게 재물의 절반을 나눠줄 수 있었겠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 자기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무한 신뢰가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나누어 줄 수 있었던 것이죠. 왜 많은 사람들이 부를 축적하려고 합니까? 미래가 불안해서 그래요. 세상의 염려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부를 축적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그렇게 그 방향성으로 나아가는데,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그 물질의 권세에서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힘은요, 하나님에 대한 무한 신뢰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내 미래를, 내 자녀들의 미래를, 우리 가정의 미래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이 믿음이 있으면 지혜롭게 재물을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예수 복음서 사전 책 제가 436페이지에 있는 단락을 인용을 해서 좀 설명하겠습니다. 자막도 있을 텐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를 포기하는 것이 요구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안전감을 느낄 때 저절로 되는 것이다. 그러나 안전이라는 것은 현재 보이는 물리적인 것에 있지 않고, 돈에 있지 않다는 거죠. 건강에 있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지식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에 대한 무한 신뢰가 더 많이 생겨서 이런 포기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아끼고 막 안 베풀고 막 나만을 위해서 살던 그런 삶이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어때요? 남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베풀고 하는 것이 가능해진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믿음이 연약한 자들은 원래 그렇게 좀 아껴요. 왜냐하면 아직도 이제 세속에 속해 있기 때문에 믿음이 없으니까 그럴 수 있는데, 믿음이 생기면서부터요, 희한하게도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가난한 자들에 대해서 눈을 돌리기 시작해요. 그리고 자신의 재물을 나누는 것을 아깝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너무나 건전한 아름다운 소비라고 생각을 해요. 보통 소비하면 얻어지는 게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얻어지는 것은 이 땅에서 소비해서 얻는 게 아니라 하늘에서 얻는 것이라고, 영적인 소비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윤리는 뭐냐 하면 바로 그런 것들이죠.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다.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면 이러한 삶을 살라는 것인데, 이 세상이 지배하는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르쳐주시는, 예수님이 가르쳐주시는 가치관에 의해서 살아가도록 우리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믿음이 잘 자라나야 돼요. 믿음이 잘 자라고, 아직은 좀 저는 아직 이게 좀 그렇습니다. 그런 분들 괜찮습니다. 말씀을 많이 듣고 믿음이 좀 자라나셔야 되고,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이때까지 남을 위해서 사는 게 전혀 관심이 없고 나의 부의 축적만을 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해도 그것만을 위해서 기도했다면, 이제부터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는 내가 가진 재물도 얼마든지 아름다운 소비, 영적인 소비, 영원한 뭔가를 남기는 소비가 될 수 있겠구나. 가난한 자들을 돕는 지혜로운 청지기의 역할을 해야 되겠구나 라고 오늘부터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을 크게 뜨면요, 얼마든지 도울 수 있는 것이지요. 자,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합니다. 27절에 예수님 보세요. 우리 다 버리고 주님 따랐습니다. 우리 뭐가 주어집니까? 보상에 대한 문제를 설명하고 있죠. 여러분, 이게 소비하고 남을 베풀어 주는 것은요, 뭔가 얻는 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예수님도 그걸 계속 가르쳐줘요. 구약 성경에서도 그렇고 신약 성경에서도 끊임없이 우리가 우리의 재물을 지혜롭게 쓰면 거기에 대한 보상을 하나님이 약속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두 가지로 설명을 해요. 첫 번째는 재림했을 때 어떻게 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28절에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혈통적 이스라엘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죠. 그러나 이제 그들은 심판받을, 예수님을 거부했기 때문에 심판을 받지만, 너희 12명의 사도들은 이 12사도들을 통하여 생겨난 교회가 이제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위치를 차지하게 된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혜택은 뭐냐면, 내 이름을 위하여,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집, 형제, 자매, 부모, 자식, 전토를 벌인 자. 두 가지죠. 부동산을 버리고 가족을 버렸다 하기보다는 가족의 가치관과 동조하지 않는, 우리나라에도 이런 게 많이 있었죠. 가족은 다 유교나 불교나 뭐 제사 지내고 하는데 우리만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신앙 지킨 거, 그런 것들이 바로 여기에 속하는 거예요. 가족 완전히 떠난다 뭐 이런 뜻이 아니고, 가족과 같은 가치관으로 하지 않고 예수님 믿는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자. 그리고 집, 그 다음에 전토. 이건 일종의 이제 상속물과 같은 건데,
그러한 상속권을 다 포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실제로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이동을 하면요, 상속권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그런 게 많이 있었죠. 옛날에 유교를 잘 섬기는 집에서 장손이 예수님 믿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조상들, 부모뿐만 아니라 그 조상들이 집성촌을 이뤄서 살잖아요. 그래서 가문이 회의를 해가지고 모든 상속권을 박탈해버리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집, 전토 이런 걸 버리고 가족. 그러나 예수님을 선택하여 가는 그에게는 영생을 상속시켜 주겠다라는 것이죠. 보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30절에 그러나 먼저 된 자로 나중되고 그리고 29절 끝에 보면 이런 말도 나오죠. 버린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라고 되어 있죠. 여러 배. 마가복음에는 100배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우리가 얻는 형제 자매는 누구냐면 우리 교회 성도들.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한 우리가 한 형제 자매요.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참된 집과 전토를 얻는, 보상을 얻는 그런 자들이다. 그래서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되가 먼저 된다. 여기 문맥상으로는 부자라고 해서 먼저 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라는 것을 설명하고, 구원의 위치에 있어서 높은 위치를 차지하거나 뭐 그런 사람들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시간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위치, 하나님 나라에서의 위치, 누가 크냐 이거 막 앞에서 다뤘죠. 그 문제에서 이것을 다룹니다. 근데 여러분, 어린아이들은요, 엄마 아빠가 돈이 많고 적음에 대해서 그렇게 큰 관심이 없어요. 그냥 엄마 아빠만 있으면 됩니다. 저도 그 시대 어릴 때를 돌이켜보면 그래요. 친구들이 아무리 좋은 거, 아무리 좋은 차 타고, 친구들이 아무리 좋은 메이커 신발에, 메이커 옷에, 자랑하고, 막 그래도요, 저는 집에 가면 행복했어요. 이 어린아이의 마음. 이제 여기 사실 이게 어린아이의 그게 아주 핵심이거든요.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부와 가난을 통해서 세상이 사람을 평가하는 시대에 여러분, 우리는 올바른 부와 가난의 개념을 가지고 앞으로 이 말, 새롭게 될 날이 있다는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가진 재물들 지혜롭게 사용하시고, 좀 부족하다고 느낄 때마다 나는 그래도 부유하다라고 생각하시고 나누고 넓은 마음을 가지고 천국 소망하며 사시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성경을 통하여 이 부와 가난의 개념을 짧으나마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전부를 다 다룰 수는 없었지만 우리가 이 성경의 메시지를 통하여 이 세상의 메시지와 구별되어져서 세상의 세속적인 것을 추구하기보다는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한 너무나 물질에 매여서 물질의 권세 아래에 있었던 저희들의 모습이 있었다면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권세 아래에서 하나님의 전적인 신뢰를 의지하며 하나님이 우리 인생 책임져 주신다는 믿음 가지고 한 주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의 가정과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 지켜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